2018년 11월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을 순례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기념하여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 항아리, 물통 등을 기념 조형물로 세워놓은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야기는 아마 귀가 들도록 들으셨고, 또 즐겨했던 찬양 가운데도 있어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뿅, 이런 찬양을 어렸을 때 부르고 또 교사가 되어서 전도사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본문을 다룰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보다는 5절 이하의 본문을 초점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주로 메시지를 들어오셨고, 저도 그렇게 이제까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하반부의 말씀보다는 1절에서 4절 말씀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건의 발단이 된 배경이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스라엘은 이 결혼 예식이 대단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보통 일주일, 길게는 2주일간 완전히 잔치를 벌이고요, 갈릴리 가나같이 작은 마을인 경우는 집안 행사가 아니라 동네에 잔치로 벌어지는 예식이 혼인 예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의 전통에도 보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여러 날을 혼인 잔치를 이렇게 마을 축제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결혼 예식, 혼인 예식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를 며칠 우려서 만들어내는 몸국을 비롯해서 이 돼지고기가 나오지 않으면 잔치 기본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남도에 홍어가 나오지 않으면 예의가 아닌 지역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게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이것은 잔치 분위기를 한순간에 썰렁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일에 발생하게 되면 그 잔치를 주최한 주최 측은 엄청난 수치심을 갖고 살아야 될 만큼 큰 사건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자리에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 거기에 계셨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충만하신, 충만함에 충만하심.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이 충만과 풍성의 아이콘, 상징이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어떻게 떨어진지라는 이 결핍의 상황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공존하고 병존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기다가 선하심을 함께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충만함과 풍성하심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우리에게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충격적인 상황, 이 당황스러운 일,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절망과 수치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는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 연출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 고민과 방황이 길어지고 깊어져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상황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동일한 상황에 계시다면,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 절망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오늘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결핍의 상황을 풀어나가시는 그 첫 단추가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글 번역본을 보면 예수님이요 어머니에 대한 호칭이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자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요, 이것은 왕이 자신의 어머니 왕후에게 했던 그 단어가 쓰였고요, 이 안에는 굉장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여자애라는 표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어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최근에 배운 이 제주어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제주어로 내붑서. 아시는 분은 다 웃으시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밥 먹은 값을 내가 낼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좋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밥 먹은 값 당신이 내시오, 이런 두 가지의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 제주에 계신 분은요, 내붑소, 이거 말만 들어도요, 이게 내가 내야 되는 건지 내지 말라는 건지 대번에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적을 표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것을 행하신다는 의미를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서 좀 더 선명하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지정된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하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심심하셔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거기 있는 사람들, 제자들,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된 시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첫 표적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보여주신 표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표적 안에 이 땅에서의 공생애의 마지막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중요한 의미와 직결되는 소중한 의미를 지금 이 안에 담고, 여러분, 처음이라는 게 가장 상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때, 내 때, 시작에서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건이 이 갈릴리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놀라운 사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과 갈릴리 가나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의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3등분하면 남쪽 유다, 가운데 사마리아,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가나는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한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샘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이 마을에 샘이 없어서 물 기르러 먼 곳으로 가서 물을 기르왔던 것처럼 이 물 사정이 매우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비가 언제 오냐면 우리나라 원력으로 12월에서 3월까지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받아놓은 빗물을 저장했다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상 10월쯤 되면 물이 바닥이 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목말라서 죽는 경우도 많이 생기질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이 10월에 가나 지역에서 포도를 수확해요. 그래서 그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이 다 떨어진 10월과 11월 이 2달 동안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는 이 생명 연장의 중요한 통로가 바로 갈릴리 지역의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잘 아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필 하고 많은 표적 가운데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 모습뿐 아니라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포도가 으깨지듯이 자신의 몸을 으깨셔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생명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연장시키시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게 하시려는 중요한 의도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첫 표적 안에 담겨있는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아니 결론과도 같은 이 중요한 사건, 이 결핍의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충만함과 풍성함의 대명사이신 하나님이 이 결핍을 어떻게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변화시켜 주실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새겨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핍 상황에 여러분은 직면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코로나19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넘어서 확산된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 안에 엄청난 안전감의 이 보호감의 결핍이 우리 모두의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래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풍성했던 사랑이 다 바닥나 버린,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다 바닥이 나버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모든 연료가 다 바닥이 나버린, 인내하지 못하여 인내라는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나버린 결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희망과 소망은 그런 상황, 바로 이 결핍의 상황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충만과 풍성케 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개입할 수 있는 바로 그 때요, 그 자리요, 그 여건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이 결핍을 풍성으로 바꾸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결핍을 친히 몸소 체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비우셨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 마땅히 누리셔야 할 모든 것들을요 다 비우셨어요. 지지난주 수요 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 숭실대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수축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수축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결핍과 수축의 상황을 엄청난 풍성한 상황으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일본의 어떤 부부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너무 잘 돼서 점점 확장했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주변에는 작은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어요. 중요한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 가게에 들이질 않습니다. 그거 사러 오면 저쪽 집 가게에 있으면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쓴 책이요 빈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의 상황, 수축의 상황이 시작되게 될 때에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수축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과 충만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주님의 새로운 표적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바로 그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들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1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던 이 통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왕 황제로 오시질 않으셨습니다. 유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초라한 마구간에,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엄청난 제왕으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와야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시고 수축된 채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복음이라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 중반절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예수님의 이 표적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 그 피가 발려진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건너뛴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그 혼인잔치를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야말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384장의 한 가사의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고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자신의 보혈을 다 짜내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절망, 이 모든 공포를 다 씻어내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보혈의 샘이 우리 가운데에 터지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순간 이때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3절 하반절에 이야기한 대목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이미 체험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은 단순한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없고 안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바로 이 순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한 간절한 기대감이 이 말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제주 땅뿐 아니라 이 한반도, 특별히 대구의 우리의 소중한 교회들, 크리스천들, 또 더 나아갔죠, 중국의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그 땅들, 우리가 이 순간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저 땅 가운데에 평안이 없습니다. 저 땅 가운데 안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선포하게 되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결핍을 초월하여 생명 연장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이 주님의 역사는 물떠온 하인들이 제일 먼저 알았고, 그들은 지근거리에서 이 모든 사정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양화진의 선교사 묘원에 가보셨습니까? A에서 H 8개의 구역으로 나눠질 만큼 엄청난 많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묘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요, 최고의 엘리트들, 그 땅에 남았으면 평생을 보장받았을 그 모든 것 다 비우고 이 땅에 와서 불과 몇 개월 만에요 전염병에 걸려서 순교하신 분들,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녀들, 그런 묘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와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이다. 이 조선 땅에 와보니 하나님의 생명이 없더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의 몸을 포도알처럼 으깨어 우리를 위해 흘려준 그들의 핏값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장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이 세상,
이 육신의 목숨, 생명 연장하는 것에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정작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깨달음도 지식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 내가 영원한 생명 연장을 체험케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저들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결핍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손을 뻗치고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연장의 통로, 구속사의 브릿지 가교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리하여 결핍을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변화시킨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죄의 소금물을, 바닷물을 들이켜 갈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수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생명수를 다시 한번 갈망하오니 탈전하에 쓰러진 우리를 골고다 언덕의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싹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싹트게 하여 주시사 그것이 주여 자라나고 열매 맺어 치유의 약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